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25장 30절에서 32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30절에서 3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설교 제목은 그래서 바울은 주님 때문에 로마에 가야 했다. 이렇게 바울은 주님 때문에 로마에 가야 했다. 이런 제목으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물론 우리의 삶과 신앙에 그것을 적용하고 또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에 전도여행 또는 선교여행이지만 여행을 다니고 있는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여행 매니아는 아니죠. 그리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복음을 전하는 여정이 여행의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고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행 얘기가 나와서 잠시 여행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싱가포르에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 이상의 해외여행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혹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만큼은 꼭 가보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 답하실 수 있으세요? 저마다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주변 사람들이 거기 참 좋더라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한 번쯤은 거기 꼭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이미 한 번 다녀왔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아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2021년 자료, 2년 전 자료이지만 영국의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여행지 50군데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검색하면 여전히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보셔도 되는데 몇 군데를 사진으로 담아보면 대체로 이런 곳들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싱가포르도 있어요. 그리고 그 50군데가 어딘지를 적어보면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볼 수 있습니다. 50위부터 1위까지라고 어떻게 순번을 정한 것은 아닌데 첫 번째로 꼽은 곳이 노란색 글씨로 적어놓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그리고 이 BBC의 통계에 따르면 39번째 가볼 만한 곳으로 싱가포르를 꼽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법 특별한 곳에 와서 살고 있죠. 그렇다고 여행하는 기분으로 이 싱가포르의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 테지만, 그리고 제가 35번째로 로마에다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꼭 가야 하는 곳으로 꼽아서 로마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0군데를 정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면 대체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미 유명한 관광지 또는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어서 유적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 한두 군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 거기는 여기다. 나는 거기 꼭 가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떠올린 곳에 대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 보시겠습니까? 그곳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정도로 아주 간절한 곳인가? 아닐 거예요. 못 가면 말지 이런 생각 드시겠죠? 갈 수 있었는데 못 갔다라는 아쉬움이 들겠지만, 야, 내가 죽기 전에는 꼭 가봐야겠어 라고 그렇게 간절한 곳이 여행지일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우리는 그곳보다 소중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해왔죠. 그곳보다 소중한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보내왔고 앞으로도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여행지 때문에 막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예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야, 꼭 그렇게 갈 정도로 간절하냐? 그곳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게 우리는 누군가의 행동이나 누군가의 선택, 누군가의 생각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듯한 이야기를 자주 해요. 예를 들어서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 이런 질문이 대표적인 것이 될 겁니다. 이 말에는 내 생각에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하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우리는 누군가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때 그 최선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성실하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행한 어떤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말로 잘 할 겁니다. 그것이 과연 최선이었냐? 내가 볼 땐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아. 또는 그 정도면 최선이었어. 그러니 괜찮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라고 위로하듯 말을 하죠. 나아가서 야, 이미 충분해. 뭘 또 더 하려고 그러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정도면 최선이었어. 그러니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 이외에 앞부분이랑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은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입장을 이렇게 고려하고 또 헤아려서 하는 표현은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의 최선에 대한 대단히 일방적인 평가, 대단히 일방적인 판단, 주관적인 평가와 판단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사실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신중해야 할 겁니다. 야, 그것이 최선이었어? 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말들은 삼가해야 되는 거겠죠. 제가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에게 있어서 최고의 드라마는 나의 아저씨입니다. 공감하시는군요. 아이유가 주연이었고요.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성균 배우가 주연을 했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아직까지는 최고의 드라마예요, 저한테. 그런데 오늘 그 드라마에 대해서 꺼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드라마에 나왔던 인물 중에서 주인공 박동훈, 그러니까 이성균 씨가 역할을 했던 박동훈의 형으로 나오는 박호산이라는 인물에 관한 겁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죠? 이분이에요.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하려는 이야기는 주인공 아이유가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장례식장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유의 할머니의 장례를 챙겨야 할 만큼 이 박호산 씨가 아주 친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드라마는 이 아이유를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유가 역할을 했던 그 이지안이 어떻게 치유를 받고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담은 드라마여서 대단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가 일어나는 어떤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례식장의 장면이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그냥 갔을 겁니다. 이 박호산 씨가. 그래도 예의를 갖추고 검정색 옷을 입고 갔는데 그분의 눈에는 복도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은 쓸쓸한 광경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자기가 모아서 숨겨놓았던 몇백만 원의 돈을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렇게 저렇게 갖고 오게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기축구의 멤버거든요. 그 조기축구의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리본에 새겨서 다 채웁니다. 화환으로. 그리고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나레이션으로 나와요. 나 박호산 오늘은 좋은 어른이 되었다. 그런데 누가 보면 한심한 일을 한 거죠. 저렇게 모든 화환을 주문해서 깔아놓을 만큼 이지안이라는 친구와 친밀한 사이도 아니고 심지어 이지안이라는 친구의 할머니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래서 박호산에게 누군가 그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해 보여요. 야,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냐? 그렇게 몰래 모아서 꽁쳐뒀던 비상금 몇백만 원을
그렇게 써야 했어? 그게 최선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나 받고 사는 오늘 참 좋은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만족감, 이것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이야기죠. 그렇게까지 했어야 돼? 정신 차려. 너가 그러고도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드라마에서 박호선이라는 분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여행지 얘기도 하고 드라마 이야기도 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받아 범직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꼭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을까? 이렇게 묻고 싶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여행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울은 꼭 그렇게까지 해서 로마에 가야만 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제가 지금 던지는 이 질문을 들으시면 그럼 당연하지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요. 자, 왜 그렇게 그분이 대답하실 수밖에 없는지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긴 분량이긴 한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까지의 여정, 그 과정을 기록해 놓은 장들이라고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27장, 28장을 읽을 텐데 27장부터 로마로 가는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고 출발 직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 자, 그러면 각 장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22장은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리고 바울이 바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사내들인 공회였을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공회에 서서 히브리어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간증을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이 사도행전 22장.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사명을 받았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로 말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담담하게 말을 한 다음에 옥에 갇히게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대단히 당당하고 떳떳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간증과 사역으로 인해서 기꺼이 옥에 갇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 바울은 갇히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단히 바울스럽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꺼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은 옥에 갇히는 것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굳이 선생님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그럴 수 있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이미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바울이다라는 거죠. 거기다 대놓고 바울 선생이 그렇게까지 옥에 갇힐 정도로 예수님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그럴 수 있지라고 답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3장은 다시 한번 그 공회에 서서 바울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파 간에 교묘하게 갈리는 이슈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분쟁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언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바울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런 소모적인 다툼이나 법정 공방을 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인데요. 이렇게 밤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의 사명이 그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겠구나. 아니, 죽을 수 없겠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미련을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23장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 1000명을 거느린 군대의 대장이 바울을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 살았던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옮겨줘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식으로 죽음을 당하면 마치 미국 시민이 엄한 곳에서 죽음을 당하면 미국 정부의 큰 누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로마 시민이었던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독이 있었던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옮겨줍니다. 그렇게 바울을 인계받았던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러면 재판을 할 텐데 바울을 고발한 사람이 도착해야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을 재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유대인 정부의 왕이었던 헤롯 궁에다가 바울을 가둬두고 지키라고 명하게 됩니다. 자, 주님이 바울이 로마에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의미 있게 취해야 되는 장면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 그리고 로마로 가기에 대단히 적합했던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옮겨진 바울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죠. 이어서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을 죽이고자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제 가이사랴에 왔겠죠. 왜냐하면 고발한 사람들이 도착하면 묻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총독 벨릭스에게 이 바울을 고발하러 왔는데 두 진영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니까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법정 공방을 한 끝에 보니까 바울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해요. 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무리들은 돌아간 다음에 바울을 불러서 이 총독 벨릭스가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의도가 좀 있어요. 너가 지금 갇혀있을 이유가 없는데 그냥 적당히 돈 주고 나가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불러서 계속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갈 마음이 없어요. 로마에 가야 하니까. 게다가 그렇게 벨릭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어디에 초점을 뒀겠어요? 이 사람이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로서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적당히 돈을 내가 받고 이 사람 풀어줘도 되는데 돈을 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들으니까 지루했을 겁니다. 짜증도 났을 테고. 그러는 와중에 유대 총독이 바뀌어요. 벨릭스라는 사람으로부터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회나 때가 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잠잠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이외에 한 것이 없어요. 그것을 혹시 잘못이라고 부른다라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렇게밖에 안 했는데 옥에 가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이지 아닌다오면은. 근데 만약에 바울 선생님에게 누군가가 당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입니다라고 해도 이분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렇겠죠? 자, 사도행전 25장은 총독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총독이 유대인들을 만나러 갔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총독이 머무는 주 근거지는 가이사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죠. 유대인 지도자를 만났더니 온갖 바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게 해달라. 바울을 옥에 오랫동안 가두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바울을 가이사랴에 두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 오는 와중에 죽이려고. 근데 그때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바울의 의견을 물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어때? 라고 물어요. 이유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거겠구나. 그럼 내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바로 살 수 있겠네. 왜냐하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인기도 얻어야겠고 이 지역을 안정감 있게 유지하려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 로마 시민권자여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다 이렇게 말해요.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로마에 가야 될 이유를 예수님으로부터 들었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황제한테 상소를 하면 황제의 뜻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 혹은 로마에 그냥 갇혀 지내도 어쨌든 로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하니까 로마로 가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5장의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지역 왕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기회를 얻게 돼서 동일하게 자신이 어떻게 주의 종이 되었는지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었던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울아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네가 많은 학문으로 너를 스스로 미치게 한다. 그리고 아그리빠는 네가 지금 적은 말로 일개 그 짧은 시간에 하는 말로 나를 권해서 크리스찬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틈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철했는지 가늠이 되시죠? 그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었던 아그리빠와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우선 아그리빠와 총독 그리고 함께 갔던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라고 먼저 말을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느낀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그리빠라는 그 왕은 이 사람 곧 바울은 만일 가이사 캐사르를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시저를 그렇게 표현한 건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라면 바로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울은 바로 석방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옥에 갇혀서는 로마로 가기를 기다린 게 되죠.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감금되어서 기다렸겠어요? 기록에 따르면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갇혀서 기꺼이 로마로 갈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라는 왕이 했던 말과 같이 충분히 석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을 버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로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야죠. 바울은 굳이 그렇게까지 버텨야 했을까? 그게 그 사람의 최선이었을까? 충분히 그때까지 한 것만으로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다 한 거니까 그쯤에서 멈추시고 이제 벗어나시죠 라고 제가 바울 선생님에게 말한다라면 바울은 뭐라고 할 것 같다고요? 기꺼이 그렇게 해야 돼. 왜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 곁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거야.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한 바울이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궁금해지죠. 도대체 바울에게 주님이 누구시기에 그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물어야죠. 어떤 질문을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무엇까지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청년대학생들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되면 단기 선교를 가요. 많이들. 그러면 먼 지역에 가는 친구들은 한 300만 원 내고 갑니다.
먼 지역에. 그리고 오랜 기간 머물기 때문에 5주 막 이렇게 머물러요. 그러면 학기 중에 엄청난 아르바이트를 해요. 용돈을 모으고 언제까지 항공료를 입금하고 출발 전까지 팀비를 납부해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방학을 통째로 드러내서 케냐나 탄자니아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돌아오면 바로 개강이에요. 이 친구들이 한 학기 동안 알바해서 모은 돈과 방학이라는 그 꿀 같은 시간 한두 달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다른 인턴을 하거나 영어를 공부하거나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면 이 친구들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겠어요? 단기 선교를 갔던 친구들에겐 그런 베네핏이 전혀 없죠. 눈에 보이는 이득과 이익이 전혀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럼 묻죠. 니네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설교를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영어 단어를 가지고 마무리할 텐데 extravaga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낭비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낭비하는, 대단히 낭비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성경에 나오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저 이미지가 보이세요? 병에서 빨간색 액체가 흘러나왔죠? 향유예요, 향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에 extravagant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값비싼 향유를 엎어서 예수라는 사람에게 붓고 그렇게 낭비하냐? 300데나리온이면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충분히 돕고도 남을 돈인데 왜 그렇게 엑스트라베이거트 하냐? 낭비하냐? 이런 이야기예요.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을 향해서 낭비한 것에 대해서 그녀의 최선을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해? 라고 묻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여인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 정도로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할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특별합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 할 만큼 주님은 저에게 특별하십니다. 그 extravagant라는 단어를 경배와 찬양책을 썼던 힐송의 달린책이라는 사람이 책을 써서 쓴 단어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할 만큼 대단한 분이시니까 필요 이상으로 누군가의 판단과 비판을 받아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시다라는 게 그 책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무엇인가를 남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을 할 정도로 우리들 각자에게 대단하고 특별한 분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2년을 감옥에서 견딜 정도로 예수님이 특별해서 로마로 갔어야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보시고 나는 과연 남들이 뭐라고 해도 굴하지 않을 만큼 이것까지 할 정도로 나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